저희가 오늘 8장을 공부하는데요. 이 8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의 안수식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사장 안수식은 약간 우리한테 약간 먼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의 안수식은 정말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좀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야기고 이 안수식이 갖는 의미가 남달라요. 왜냐하면 제사장, 문둥병자, 유출병 등등등 다 와서 나시린까지 모든 게 다 등장해요. 재밌죠? 음. 한번 볼게요. 8장 5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 멈춰주세요. 자, 속죄의 물이 뭘까요? 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분들은 붉은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만든 어떠한 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그 있잖아요. 가짜 의심의 소재를 들여 갈 때, 그때도 물 가져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물이 그 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아직 왜냐하면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있고 나서 들어오기 전에 뿌려주는 붉은 송아지 재로, 붉은 암소로 만든 재는 19장에 나와요. 아직 8장이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 사용된 같은 성소에 있는 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재밌는 거는 일단은 그 물을 뿌린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은 겹치는 게 뭐 있어요? 문둥병자도 겹치고요. 나시린도 겹치고요. 그렇죠? 그러니 이 레위 사람이 그냥 레위 사람일 때랑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라는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자라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봤죠. 그렇죠? 문두병자도 있고요, 유추병도 있고요, 뭐 등등등이 다 등장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의미가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게요.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그럼 여기서 소가 나왔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는 백성이죠. 네. 뭐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레위 전체를 위하여서 이 소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재밌는 거예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렇죠. 그래서 안수를 원래는 백성이 레위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렇죠. 이- 레위인을 바쳐요. 흔들어서.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12절.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렇죠. 자, 이제 소에 안수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레위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레위인을 뭘로 바친다 그랬어요? 요제 요제로 바친다 그랬죠. 우리 그때 공부할 때 요제가 움직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 레위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서 레위인이 바쳐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에 레위인이 소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가 전가되고 전가되고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가되고 전가되고 전가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럼 이 소가 누구겠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러면? 백성. 아니죠. 반대로 가야죠, 이제. 예수,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음. 백성이 레위인을 택하고 레위인이 택하는 거는 결국엔 소인데 이 소는 전부 다 백성을 상징한다기보다는 백성을 위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안수가 되고 안수가 되고 안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레위인이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서 확립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안수되고 안수되고 안수되고.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나 볼게요.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구별되는 것이 결국에 레위인이 하나님에게 속해지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한 분만 더 보세요. 레위인이 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죠. 음. 그래서 제사장이 택함 받을 때는 모세가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레위인이 택함 받는 것은 백성이 안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있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고 동시에 성소를 섬기는 거죠. 제사를 섬기는 게 아니지만 1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대신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였을 때 그 정자의 죽음을 대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목숨이 다 대신되는 거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18절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네. 이거 왜 제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할 것이다도 아니고요. 취하였다예요. 음. 이거를 조금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죠.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과거형이죠.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계속 죄 짓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계속 죄 짓고 있잖아요. 반대로 레위인을 택하셨죠. 이후에도 장자는 계속 태어나죠. 장자 그러면 아니. 이때 레위인 택한 거랑 앞으로 태어날 장자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음. 이. 음. 아시겠어요, 지금? 음. 이 레위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영원히 모든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 과거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제가 영원의 시제인 거예요. 영원의 시제.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장자 역시도 레위인이라고 하는 지파의 존재로서 대신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다 함께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음,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과거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존재의 죄 역시 대속하셨습니다라고 설명될 수가 있다라는 것. 별것 아니지만 요 성경적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이해예요.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네. 다들 너무 똑똑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19절은 이제 관계가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주죠.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이 하나요? 아니요? 나중에 뭐 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레위인이에요.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인이 없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여기다가 예수님 놓고 여기다 교회 넣으면 성립되죠? 네. 자, 한번 고기 한 마리 태우려고 해도 나무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많이. 그때 제사장 해봤자 아론하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음, 사람들은 막 양 가져오고 막 그 제일 처음 성소 짓고 나자마자 각 지파에서 몇 마리씩 데리고 왔어요. 어마무시하게 데리고 왔죠? 그거 그냥 살려가지고 끌고 다녀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어떻게 써야 됐어요? 다 화목제로 드려야 되고 번제로 드려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재단 주고 조그만 거에다가 음, 예? 우리 제가 있는 방보다 작은 그 재단 위에다가 화목직 올리고 뭐 번제 올리고 매일 드린 제사 올리고 다 올려가지고 태우려고 쳐봐요. 신나 뿌리고 해도 안 될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냥 내내 태워도 힘들 양이라고요. 그거를 셋이 살 수 없어요. 성소가 성소의 역할을 하는 건 레위인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잘난 제사장이라고 해도 레위인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공부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죠. 네. 이 관계가 보이세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 보이시죠?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게 한다라는 단어 보이세요? 네. 네. 그 레위인이 속죄 제물을 뭐 하고 뭐 속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 음,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가 가능해요. 뭐냐면 원래는 백성들이 해야 되죠. 네.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를 레위인이 장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하나 될 수 있고요. 둘째는 정말로 레위인이 하는 봉사 자체가 속죄를 이룬다로 가는 거예요. 왜냐? 나무를 가지고 오는 것도 누가 할 거예요? 그 채운 거 정리하고 뭐 재를 버리는 건 제사장이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 제사라고 하는 어떤 클라이막스 그 뒷면에 있는 모든 것 역시도 다 속죄의 일부다라고 이해하는 이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집만 나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이 있으므로 다른 백성들이 함부로 성소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막는 존재가 됩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저는 이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등장했을 때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옷을 빨아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대화 있죠? 네. 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왜 이게 그런 느낌이냐? 뭐 그 전에 우리 개수할 때도 제가 14만 4천 갖다 붙이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그 장면과 흡사한 거예요. 좀 더. 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뭐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더 그 표상에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도움이 절실합니다. 음, 제사장은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 도리가 없는 상태예요. 기름 부음 받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절하죠. 그때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명령을 딱 하시는 거예요. 막 계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속전도 다 마치고 그냥 계산 딱 끝내가지고 착 맞춘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수 받고 막 정신없이 막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는 거예요? 싹 밀고 옷을 짝짝짝짝 빨고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제 제사장이 힘을 얻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순간 제사장이 힘을 얻고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대관식을 합니다. 그리고 대관식을 하고서는 뭐 만왕의 왕이고 뭐 이런 칭찬을 막 듣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정작 이 하늘에서 막 난리 해도 누군가가 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에 실질적인 그러한 행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질문을 들 수 있겠죠. 똑같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도 그리고 나서는 7장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 큰 무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옷을 빨고 등장하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이 그림이 딱 맞아떨어져 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의 관계도 그렇고 성소를 위한다라고 하는 목적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도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조금 재미가 있고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꽤나 그럴듯하죠. 그 순서 자체도 대관식 붙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등장하는 장면.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것만 해볼게요. 24절부터 25절 읽어주세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지금 몇 살부터 몇 살? 25이죠. 네. 네, 4장 가셔서 보시면 몇 살 나올까요? 3절 읽어주세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근데 보시면 날씨래. 나이가 다르죠. 네. 그러면 왜 다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쵸? 왜 다를까요? 앞으로 나중에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뭐 레이사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부터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50살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50살은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너 50세가 안 되는데 무슨 네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능한 것은 뭐 이거는 제가 주워 들은 이야기예요. 견습생이 아닐까? 그래서 5년 동안은 견습을 하나?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제 첫 번째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성교사님,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 이 일이요? 네. 아,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음. 이제 곧 나옵니다. 9장 갈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첫 번째 유월절은 제사장 혼자서 다 했나?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해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지식, 모르는 지식 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점은 레위인은 정말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서는 묵상해 보시면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민수기서를 하면서 민수기서는 사건을 시간 순으로 한 책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어느 날 이거 있었다라고 설명을 항상 해요. 모세가. 그러면 9장 1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9장도 역시 첫째 달에 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 자체가 아직 둘째 해 첫째 달인 거예요. 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다른, 네? 개수하기 전에? 왜요? 왜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개수하기 전에 있던 두 번째 유월절 말하는 거라고요. 둘째 민수기 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면 여호와 이거 둘째 달이죠. 네. 그러니까 개수할 때는 언제예요? 둘째 달 둘째 달. 맞아요? 아니, 저거.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네. 됐죠? 9장 1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둘째 둘째 해 해, 첫째 첫째 달, 몇 날인지 안 나왔어요. 그쵸? 네. 그쵸? 그러면은 둘째 해, 첫째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어요? 유월절. 청소는 언제 졌어요? 음.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청소를 완성했잖아요. 네. 공헌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구장이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서 보시라는 거죠, 지금. 네. 왜냐하면, 해볼게요. 지금 이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계수를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음. 하나님은 계수를 할 때 6월절을 지내야지 계수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 아는 이야기 넘어갈게요. 14일이고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네, 그러면 이때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성소 봉헌하고 사람들이 하루하루씩 예물 가져오고 뭐 제사장 봉헌을 위해서 8일 이런 것들 다 생각했을 때 이때는 정말로 정신없을 때일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사장 봉헌식은 아마 끝났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음.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6월절은 14일이죠. 네. 네, 제사장 봉헌은 1일부터 해도 최소한 8일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1일부터 해도 최소한 8일일 거예요. 그러면은 6월절까지 14부터 15 들어가는 거지만 며칠 안 남았어요. 됐죠? 그다음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한번 우리 보세요. 어? 지금 출애굽을 하고서 누가 왔어요. 음.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출애굽하고서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된 다음에 이제 6월절이 되려고 하는 데인데 딱 요 날에 누가 죽었네요. 음. 뜬치체죠. 응? 아닥과 나비가 죽은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우 같지 않아요? 네, 그쵸? 아닥과 아비우. 느낌이 싹 오지 않아요? 네. 느낌이 딱 오죠? 음. 왜냐하면 그때도 분명히 뭐 90살 먹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여기에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막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파라다이스. 근데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이게 설마?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나답이 장자죠? 네. 음. 대박이죠. 음. 장자가 죽었어요. 음. 그러니까는 14일에 시체를 내가가지고 6월절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14일에 아론의 장자가 죽었네요. 그러면은 그럴싸한 추론이죠? 음. 그러면 나답하고 아비후가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날이 돼야 될 때 자기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수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음. 장자가 죽었어요. 맞아. 그러면은 첫째 달에 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한 게 아니고 첫째 달도 하고 둘째 달도 한 게 아니라 하나. 그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둘째 달에 아, 다시 한 이야기는. 그래요? 네. 그게 무슨 자, 말이야? 음, 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에 설명해 드릴게요. 불사님이 설명하는 거랑,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제 거랑 매칭을 시키고 시작할게요. 7절에 오시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체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무조건 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 이 원칙으로는 그러니까는 유월절은 부정하게 된 사람은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원칙만 생각을 하다가.
음, 이해되셨죠? 이 이야기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제사장이 준비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한 달 넘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막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여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지키게 된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연사한 사람들 때문에 못 지켰다라고 하는 거랑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치셨죠. 그래가지고는 아론의 친척들이 사촌들이 와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음, 내가 이걸 못 지키는 거는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강력한 논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개연성이 착착착착 올라가죠.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이제 나시린이에요. 이제 나시린. 나시린의 입장에서 죽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작이죠. 음, 그러면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다시 셀 수 있죠. 음. 이 개념 이해하셨죠? 시체 때문에 부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딱 보시면 이 사람들은 말씀했죠? 나실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된다라는 개념에서 몇째 달? 둘째 달 둘째 달. 그래서 한 달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역대하 갈게요. 역대하 30장. 자, 역대하 30장 오시면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 나와요. 역대하 29장 3절 보세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보시면은 성소 정결을 할 때 첫째 달에 했어요. 그러면은 좋겠죠. 근데 성소가 완성이 된 게 첫째 달이면 좋겠는데 이제 막 보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6월절은 언제예요? 14일.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동네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이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직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다 엉망이에요, 지금. 힘들겠죠. 네. 그래가지고는 정결하게 하라고 막 열심히 했지만 17절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재밌지 않아요? 며칠 만에? 8일. 8일. 네. 제사장 정결하는 게 언제 됐어요? 그 성경에도 우리 거에도 8일 8일째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 8일 걸렸다. 그렇게 다 연결되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돼가지고는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마치는 게 언제 된 거예요? 다시 또 16일 돼야지 겨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유월절 지킬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쭉 넘어가 가지고는 34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제사장의 수가 없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죠. 그래가지고는 레위 사람들도 이제 껴야 될 정도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장 1절,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를 지킬 수 없었음이라. 네, 그러니까 둘째 달에 6월절 지키는 게 그냥 예외로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나시린처럼 죽음을 맞아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6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된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민수기 9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공부하고 나답과 아비후 알고 이렇게 아니까 역대하 히스기야 때 일어난 둘째 달에 지킨 6월절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음. 나시린뿐만 아니라 그냥 뭐 누구든지 다죠. 그렇죠. 다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음. 나시린에서 등장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하나씩 쌓인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가 제 의도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6월절을 다 지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달에 지킨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을 한 거죠. 지금 이때는. 그렇죠? 앞으로 영원히 두 번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음. 그러니까 부정해서 6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6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음. 원래 유월절을 두 번씩 해요? 이 사람들을 위한 둘째 달에 하는 6월절이요. 음. 네. 자, 그래서 이 둘째 달 14일 저녁에 6월절 지키라고 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보고 넘어갈게요. 12절 읽어볼까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둘째 달이야 하지만 6월절의 모든 규례를 그대로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3절 보시면 만약에 누가 여행 중 있지도 않고 시체를 만진 것도 아닌데 일부러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네. 그리고 타국인이 너희한테 체류하면은 결국엔 동일한 거죠. 하지만 할례 받아야 되는 거고요. 둘째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굳이 강조된 것은 원래는 아닌데 허락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구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음,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수받기 위해서. 음. 계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수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요구하는 어떠한 자세라고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레위인도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6월절 레위인 장자 같은 이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이 아론 앞에 온 사람들은 레위인이잖아요. 그쵸 아론의 형제들이니까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는 요 시간대에서 일어난 거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음, 자, 15절부터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단어,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확정된 시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계수되고 받쳐지고 다 했는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레위인들이랑 속전할 때도 조금이라도 차이 없이 완전하게 했잖아요. 두 번째 유월절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줘서라도 유월절을 지켰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네.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다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명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15절 보면 세운 날부터잖아요. 그러면은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부터예요. 그쵸? 그리고서는 불기둥하고 구름 기둥이 정확하게 어디 위에 있다? 성소 위에 있다라고 나왔죠.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이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무엇으로 봤다고 했습니까? 구름. 그리고 17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면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있어야 할 곳은 이제 구름이 있는 곳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성소라는 개념도 성소가 아니라 구름이 있는 곳에 성소가 가야지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교회예요. 성소가. 교회는 그냥 이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게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가는 게 교회일까요? 라고 하는 것도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곱게 반질반질하게 닦고 먼지 한 톨 없이 가능해요? 광야에서? 성소엔 밑바닥 흙바닥이잖아요. 음. 거기에서 막 깔끔 떨고 할 수 있는 기물 없어요. 그냥 금인 거지만 거기는 진짜로 먼지에다가 어쩌면 도마뱀도 기어다니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특별한 거지 모양이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텐트 좋은 거에 딱 장막 좋은 곳에 딱 치면 여기 참 좋다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탁 일어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저녁에 섰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짐 싸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만 60만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리고 또 걔네들이 진영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일어났으니까 텐트 거둡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텐트 막
걷고, 그 다음에 자, 유다 출발. 그러면 유다 애들 그 많은 애들 출발해요. 빨리 가요? 엉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는 지파들은 짐 다 싸고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그러면 아마 해 다 질 때쯤 가자 하다가 속 터지는 거 느껴지세요? 네, 속 터지겠다, 네. 진짜. 진짜 속 터지죠. 그냥 목적지 알려주고 각자 도생해가지고 빨리 가는 사람 됩니다. 그러면 다들 진짜 열심히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와서 거기서 만납시다. 그러면 다들 진짜로 열심히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구원의 여정은 그런 여정이 아니에요. 묵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는 묵상을 하실 때 막, 아, 구름 가는 게 따라가. 우리는 따라가야 돼. 충성, 충성. 이렇게 한 묵상도 있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내 삶 속에 끌어들여가지고 보면은 묵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집하면 좀 묵상이 좀 적극적이겠죠. 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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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막 이럴 수 있고. 근데 저기 뒤에서 막, 납달리 같이 막, 그러면은 진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이제 또 다른 묵상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음, 음, 그래서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이 떠오르면은 일단 출발. 음.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은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음, 왜 가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뭘 할 건지, 이런 거 친절하게 설명 안 해줘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동행하고 계세요. 네. 음. 근데 뭐지? 불기둥을 따라서 걸은 적은 없나 봐요. 아니, 있죠. 낮이든 밤이든지 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아래 이렇게 있다가 훅 하고 떠오르면은 같다는 소리예요. 이게 구름이 낮게 있다가 갑자기 높게 훅 떠오르면은 구름이 하늘 위로 떠올랐다. 이제 우리 가래나 보다 이렇게. 이게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하고 막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시는 게 연기였죠. 네. 그거를 성소에 연기가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구름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 하늘에서는 구름이 이 사람들이 햇빛에 힘들지 않게 구름이 막아주는 장면이고, 또 추울 때는 거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뭐 불기둥 내려왔다, 구름기둥 내려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인데 나타나는 것이 이러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는 구름이 이렇게 성소에 닿아 있다가 아, 딱 들려가지고 가면은 구름 음, 따라 가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뭐 날개의 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결론만 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은 우리한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지만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동행이라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한테 미주알 고주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답답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지만, 아시겠죠? 다 될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딱 그 모양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좇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성격이 더 급할 수도 있고, 또 더 잘났을 수도 있고, 똑똑해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됐고, 저렇게 하면 다 됐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내가 신앙 좋아지고 막 갑자기 막, 이야, 성경 천재 되고, 이걸 원하고 막 하늘나라에 진짜 막 문턱 바로 앞에까지 막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걸 상상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것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고요. 나는 지금 지체되는 듯 하나 가장 분명한 확실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묵상할 때 보면 충성도 묵상이 되지만 제가 가는 길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신앙의 평안이요. 이게 묵상의 힘이 되는 이런 수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